너에게 주어졌지만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영성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11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을 우리가 깨달아 실천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268페이지입니다. 교재 268페이지 보시면 열왕기하 21장이 나옵니다. 열왕기 21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유다 왕 므낫세의 죄악과 아몬의 악정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절부터 18절이 므낫세의 악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유다의 왕이 된 14대째 왕이 누구냐? 므낫세란 말이에요. 자, 그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다윗 이래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 다른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우리 이제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보통 이제 자식은 아버지를 닮기 마련인데 바로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를 너무 안 닮았어요. 예, 너무 닮아도 문제고 너무 안 닮아도 문제고 참 그래요. 예, 어쨌든 이 므낫세는 악정을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를 이렇게 보니까 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와 12년밖에 못 산 거죠. 예. 뭐 그 어렸을 때야 뭐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12살에 왕이 되니까 자기 아버지를 잃고 배우는 시간이 자기 아버지한테 배울 시간이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도 배울 시간이 필요한데 예, 이 배우는 시간과 기회도 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제가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저보다도 또 먼저 가실 분도 계시고, 예?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이냐면 배우는 데에도 기회가 있다. 예. 배우는 데도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배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도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의 선정 아래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 므낫세에 의하여 저질러진 악정과 극심한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는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그래요. 신명기적 역사관 또는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와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역사관을 말합니다. 예. 바로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냥 성경 역사로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이 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정말로 강국을 형성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어때요? 히스기야 때 부강했던 그 나라가 완전히 또 힘이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한편 BC 697년에서 642년까지 무려 55년 동안 통치한 므낫세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마 남북을 가리켜서 남북을 통합해서 제일 왕 노릇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55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죠? 죄 안 짓고 하나님 잘 살아야지. 그럼 55년 동안 살면서 뭔 죄를 지었냐? 첫째,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서 가나안 족속의 우상숭배 풍습을 백성들 사이에 조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뭐가 문제였냐면 산당이 문제였고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가 문제였어요. 이걸 각자가 처리를 해야 그 나라가 사는데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끝내 처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종종 히스기야 왕 때 산당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몇 번 제거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유다가 그나마 조금 북이스라엘보다 유지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산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당은 바로 우리의 자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아도 자아를 처리한 사람과 자아를 처리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는 확실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자아를 완전히 처리하셔야 돼. 근데 뭐 처리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자아를 부활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훈련 받으면서 열심히 자아 처리하다가 훈련 끝나고 다시 자아를 살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게 바로 산당을 다시 재건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두 번째로는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물론이고 천체,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일에 전심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바알의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요. 성전 마당에다가 천체 숭배를 위한 단들을 쌓았습니다. 참 이걸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그렇게 했을까? 또 네 번째로는 자식을 불태워 제사 드리는 몰록 숭배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중에서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것을 했다 그 말이에요. 또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다섯 번째,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그에게 권면하는 선지자들, 선한 이런 신하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므낫세의 죄악은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유다 왕 중에서 악한 왕을 따지라면 그 아달랴 있죠. 예.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난 그 딸이 아달랴잖아요. 또 아하스, 가장 강력했던 악한 왕인 아하스도 감히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울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그냥 성전 문 닫고 예배 못 드리지 마 라고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게는 했어도 그 성전 안에다가 바알 제단 쌓고 이런 제단을 쌓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단을 세우고 거기다 제사를 했더니 이게 얼마나 타락한 정도가 심각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돼서 남유다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 멸망을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스스로 내가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지 않았는데, 또한 그의 사후 약 60년이 지난 BC 586년까지 유다 왕국은 멸망이 연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므낫세 왕이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해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60년 동안이, 그 이후에도 60년 동안이라도 우리 유다를 지켜주시고 보호했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에게 여기는 이 11개하는 그 본문이 안 나와요. 그러나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33장 10절 20절에 보면 이 므낫세가 그렇게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거기 가서 된통 고생하고 와서 회개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예, 돌아와서 좀 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회개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이 회개의 중요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라도, 악한 사람들이라도 회개하면 그 회개를 통해서 징계를 연장시켜 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래서 참으신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요시야 왕 때에 잠시 종교 계획을 펼친 것 외에는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만 달려갔기 때문에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걸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참으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우리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6절까지면 아몬의 통치입니다. 아몬은 누구냐면 므낫세의 아들이고,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된 15대 왕이 된 사람이 아몬입니다. 근데 그 아몬은 왕이 돼서 2년간 통치하고 죽습니다. 물론 뭐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부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2년밖에 왕 노릇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 붙인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이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이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한 인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은 어찌 그렇게 지 아버지 또 닮았을까요? 그지? 자기 아버지가 했던, 므낫세가 했던 그 나쁜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하여 아몬은 신하들이 일으킨 궁중 반란으로 살해당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므낫세보다 더욱 범죄했다라고 하는 최종적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므낫세가 악정을 55년 동안 할 때 얼마나 참았겠어요. 그죠? 그래, 이 왕이 죽고 나면 세상이 달라지겠지. 젊은 그 아들이 왕이 되면 뭔가 달라지겠지라고 해서 소망을 갖고 55년 동안을 참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므낫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어때요? 아니, 지 아버지보다 더 심하네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야, 이건 소망이 없다. 이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의 아몬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한편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그 아몬을 죽인 궁중의 반역자들을 모두 처단하고 그의 아들인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유지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당시 유다 백성들은 비록 므낫세와 아몬 통치 아래서 우상 숭배의 풍조에 물들기는 했어도 다윗 왕가에 대한 충성심은 크게 약화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왕을 죽이면 지가 왕이 되잖아요. 그지? 근데 남유다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은 죽여도 그의 아들을 계속 왕으로 세움으로써 다윗 왕가를 혈통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의 지지 속에 등극한 요시야 왕이었기에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마지막 종교 개혁의 불꽃을 태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 8살밖에 안 된 자기를 왜 왕으로 세웠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뭐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요걸 원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그가 종교 개혁을 시행하면서 어쩌더니 그 나라를 살려보려고 애를 쓴 마지막 선한 왕이 누구냐?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살려보려고 정말 가진 노력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끝내 꽃을 피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자, 22장으로 가죠. 자, 22장 요시야의 성전 수리 및 율법책 발견과 그의 회개로 인한 유다의 심판 연기. 1절에서 11절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와 율법책의 발견. 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의 지지 속에서 8살 된 그 요시야가 16대 유다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참 8살 뭘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지? 그런데도 그 8살밖에 안 된 그 왕이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요시야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통치 행적을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요시야 삶이 정말로 합당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사업이 뭐냐면 성전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고 또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므낫세에 의하여 훼손당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려고 하는 요시야의 조처는 유다 왕국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율법책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어서 마침내 대대적인 개혁운동으로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없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언젠지는 몰라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성경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없으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원래는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도 물론 있어야 되고, 그 왕에게는, 왕 옆에는 항상 율법책이 옆에 있어서 왕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율법책을 묵상하면서 율법 말씀대로 백성을 통치하는 게, 요게 하나님 원하시는 신정적지를 그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없어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원래 그 성전 언약궤 옆에 율법책을 등사해서 항상 비치하도록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어느 시점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극심한 배교현상에 불안을 느낀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율법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깊숙한 곳에 몰래 감추어 두었던 것을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율법책을 누가 감췄는지, 어디다 감췄는지 이걸 다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지? 자, 역사적으로는요, 그 성경을 없애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지금이야 뭐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찍어내면 막 금방 찍어내지만, 예전에는 그 성경책 글자 하나하나를 다 손으로 베껴 써야 되니까 이 성경책 하나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경책이 얼마 많지도 않은데 그걸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제 우리가 아달랴 시대 때, 아달랴 시대 때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또 그 뒤에 아하스 왕이라고 아주 악한 왕이 통치할 때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므낫세 55년 통치 그 악정에 있을 때, 그때 이 누군가가 위기를 느껴서 이 성경책을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왜? 그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니까 그걸 숨겨놨을. 그래서 아마 성전 이게 벽을 허물고, 성전 벽을 허물고 그 율법책을 그 안에다 넣고 벽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미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벽이니까 그 안에 성경책이 있다는 걸 안 보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오래 흘러가니까 얘가 이제 허물어지는 거지. 예, 허물어지는데 마침 요시야 왕이 야, 성전을 수리해라.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벽에서. 그죠? 성전 벽에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이게 성경책인 거예요. 이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없던 책이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유다가 계속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이 없는, 성경이 없는 시대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성경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의 내용을 서기관 사반이 읽자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예, 서기관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 순간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보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몰랐을 때는 자기들이 지금 잘 산다라고 생각하며 살았겠죠. 그죠? 근데 율법책을 딱 보는 순간 자기들이 지금 순전히 범죄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은 것은 무슨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참 여기서 중요한 게 요시야는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기 옷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통회할 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어찌할꼬 형제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설교하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가 통곡하잖아요.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통곡하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엎드릴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요시아가 지금까지는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언약을 갱신하고 각종 개혁 운동을 강력하게 시행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일이며 교회와 사회를 개혁시킬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 예, 말씀으로 개혁해야만 그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검으로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꽂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겨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깨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안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예.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오늘 개혁이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넘겨서 272페이지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여선지 훌다의 예언. 자,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책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던 요시야 왕은 사람들을 여선지자인 훌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좀 물어봐야 돼. 근데 요시야 왕은 뭐예요? 자기는 왕이잖아. 왕의 체면에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그죠? 자존심 상해. 근데도 이 요시야 왕은 그게 아니에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어때요? 그때 당시 여자 선지자인 훌다에게 부하들 신하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 좀 와라. 자, 여기서 보면 이 요시야 왕은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는, 그죠? 자기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참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참 자존심 상할 때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저한테 뭐 물어보려고 할 때 전화 걸 때 갈등하지 않으십니까? 그 자존심이 조금 남아있으면 이거 물어보면 목사님이 나 무시하지 않을까?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지? 자존심이 있으면 안 돼. 자존심을 때로는 내려놓으시고 쫙 내려놓고 포기하고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요시야를 복을 주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과 유다가 처한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게 된 그로서는 과연 어떻게 하여야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보낸 사람들 앞에서 여선지자인 훌다는 두 가지의 사실을 예언해 줍니다.
첫째는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격발된 하나님의 진노에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땅이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재앙으로부터 죄해되는 은총이 베풀어 줄 거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멸망은 네 눈으로 보지 않을 거다. 유다의 멸망을 너는 보지 않고 편안하게 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도 징계하실 때에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징계에서 열애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회개한 사람은 징계에서 열애시켜줍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도 보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대환란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대환란 전에 휴가 당하느냐 이것 가지고 세대주적 종말론과 역사적 종말론 이게 달라집니다만은 우리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대환란 통과합니다. 세대주의는 그 대환란 전에 휴가 당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환란 가운데서 어때요? 광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야. 피할 길.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바로 살기만 하면 돼요. 자, 한편 열왕기하 23장 29절 30절에 보면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무깃도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선지자인 훌다가 요시야 왕에 대하여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고 모든 재앙을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고 예언한 것과 얼른 보기에는 모순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훌다의 예언은 요시야가 유다의 멸망을 직접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전장에서 전사였을지라도 유다 왕국에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는 어때요?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영적이에 보죠.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상을 척결하는 등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넘어가게 되었다. 요시야 왕이 율법을 듣고 깨닫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진리를 듣고 깨닫고 믿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같은 말을 되풀이 듣고 깨달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수 없다. 그죠?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내 삶에서 깨달음이 없고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참 제가 성경 읽다가 참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가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어요.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주 말씀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그 3주 말씀 듣고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변화되냐면 아시아와 아가야 모든 지방에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칭찬받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걸 보면서요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우리는 지금 막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그죠? 저만 해도 몇이요? 지금 거의 60년 가까이 신앙생활에 기정차고 교회 다녔으니까 그렇게 5, 60년 동안 말씀을 전해내려도 왜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그죠? 우리는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영성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변화가 없을까? 듣고만 끝나서 그래요.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나.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 변화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좀 노력 좀 하십시오. 아시겠죠? 순종하시려고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 해 같은 말씀을 되풀이 듣고 깨달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변화될 수 없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은 말씀을 새겨 듣고 행하는 만큼 영성이 형성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게 되며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23장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 작업과 여호아하스의 통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1절 3절까지 보면 요시아의 언약 갱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그 율법책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개혁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요시아가 백성들에게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고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참, 여기 보면 그 왕인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에요. 우리는 왕도 아닌데도 말씀을 들어도 참 우리는 변화가 없는데, 그죠? 이런 왕이잖아요. 자, 우리도 좀 이런 요시아처럼 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변화가 있길 위해서 좀 기도 좀 하십시다. 아멘. 좀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좀 변화되고 새로워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과 자기 나라가 처한 상황을 깨닫게 된 요시아는 거국적인 개혁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낭독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신의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부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 함께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가는 거. 요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변화가 있길 바래요. 자, 4절부터 25절까지면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보면은 요시아 왕이 행한 구체적인 종교개혁 조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 그가 한 게 뭐냐? 우상을 척결하는 거예요. 우상을 척결하고,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에서의 우상 척결, 세 번째 유월절 준수, 네 번째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대한 평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우상 숭배.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타난 요시아의 왕의 각종 개혁 조처는 그 이전 요아스나 히스기야에 의하여 시행되어진 개혁 조처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있는데, 이는 솔로몬 왕 이후 아몬 왕까지 무려 300년간 넘도록 유다 전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각종 우상들을 남김없이 파괴해버리는 데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히스기야도 종교 개혁을 했고요. 여호사밧도 종교 개혁했고요. 순간 조금씩 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우상을 처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요시아 왕은 그 유다 땅에 있는 모든 각종 남아있는 우상이란 우상은 다 파괴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요시아의 개혁 조처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지역에까지 확산됨으로써 북이스라엘 왕국의 창시자인 여로보암 왕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행해진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남유다만 한 게 아니라 이미 멸망당해서 아수리에 없어져 버린 저 북이스라엘 땅까지 가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들까지도 척결하고, 그 금송아리 우상을 섬겼던 그 단과 베델에 있는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파괴시키는 이런 부분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심판합니까? 나중에 요시아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 단을 헐고 여기다가 이 단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요시아라는 이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 300년 후에 태어날 요시아 왕 이름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그게 그대로 성취돼.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죠? 300년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왕의 이름까지도 밝히면서 그 왕이 이 제단을 헐고 부정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6월절을 준수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한편 보면은 요시아 왕이 취한 개혁 조처의 절정으로 6월절을 준수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사무엘 시대 이후에 가장 온전하게 지켜진 6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히스기야 왕에 의하여 6월절이 지켜진 적이 있기는 했어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1월이 아닌 2월 달에 지켰고요. 또 백성들 가운데 규례를 어긴 자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것은 매우 온전치 못한 6월절 준수였어요. 따라서 열왕기의 기록자는 요시아 왕의 각종 개혁 조처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까지도 지키면서 성경대로 6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쉬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요아스도 이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런 개혁을 못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30절까지면 요시아 왕의 죽음. 자, 보면은 요시아 왕이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개혁 조처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의 멸망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확정된 상태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아무리 개혁을 해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요시아 왕의 개혁 조처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유다 왕 백성들이 요시아의 온전한 신앙에 부응하는 자세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요시아의 과감한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하에서 행해들인 우상 숭배의 풍습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시아 왕은 어찌하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우상을 청결하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이 백성들은 꼼수를 부려서 몰래 우상을 숭배하고 이걸 그냥 겉으로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 숨어서는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오늘도 저도 이제 강의를 해보면 저는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안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안타깝죠. 아마 요시아가 그랬을 거예요. 예, 말씀을 보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대충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죽자마자 그냥 다시 요시아 왕이 그렇게 개혁했던 부분들이 그냥 무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한편 본문에서 요시아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한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참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게 이런 요시아 왕이 좀 오래 더 살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너무 빨리 죽었어요. 예, 39살밖에 안 되는 그 젊은 나이에 그 애굽 왕인 느고와 싸우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무깃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 신은 강대국인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거의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저 북쪽 하란 쪽으로 조금 일부 지역으로 쫓겨나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멸망해가는 아수르가 애굽 왕 느고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도와달라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하여 군대를 끌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누굽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고, 또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망해야 되겠죠. 그지? 망해야 돼. 그러니까 망해야 되는데 애굽 왕이 그걸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쟤 망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왜 가서 못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못 가. 그래서 군대를 끌고 가서 막은 거예요. 그래서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여선이자 훌다의 예언대로 유다 왕국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죽음을 맞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예언된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31절 31절에 보면 여호아스와 여호와김의 통치. 자, 무깃도에서 전사한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17대의 왕인 여호아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요시야 왕에는 아들이 많았어요. 예, 첫째 아들이 엘리야킴이고 둘째 아들이 여호아스였어요. 근데 원래는 순서대로 되면 이 엘리야킴이 왕이 돼야 돼요. 근데 신하들이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요시야 왕을 대신해서 왕을 세울 때에 이 첫째 아들인 엘리야킴을 빼버리고 둘째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예. 하지만 유다 지배에 대한 유다 왕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애굽 왕 바로가 바로 느고가 그 남유다와 전쟁을 하면서 그 왕이 돼서 3개월밖에 안 된 여호아스를 애굽의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요시야 왕의 맏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려고 왕으로 세우는 걸 꺼려했던 그 엘리야킴을 18대 왕으로 세워버려. 그리고 꼭두각시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다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는 의미가 알겠죠? 너는 이제 내 종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보면 그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들을 노예로 사오잖아요. 예, 흑인들을 사오면 그 흑인을 시장에서 사옵니다. 사오면 주인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톰이라고 해, 너는 제리라고 해. 그래서 이름을 주인이 바꿔주는 겁니다. 아마 예전에 뿌리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뿌리. 그러면 쿤타킨테라고는 원래 그 아프리카에서 자기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주인에 팔려갔는데 너는 그게 이름 바꿔서 이름 가는 아니라 내 이름은 쿤타킨테다. 끝까지 그걸 고집하는 어떤 이제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어요. 어쨌든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넌 이제 내 종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유다의 왕이 돼서 그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치네. 조공을 바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다가 조공 바쳐야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겠습니까? 그죠?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돼?
근데 그 애굽에다 내는 세금뿐만 아니라 이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거할 사치스러운 궁전을 지느냐라고 또 막 세금을 또 걷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애굽에다 내는 세금 그 맞춤이라고 정신 없는데 거기다가 또 왕궁 짓는다고 또 돈 걷지 막 세금 걷지. 그러니까 나라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시킬 때, 기회 줬을 때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니까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자, 이걸 보면 여호야킴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을 알 수 있죠. 예. 자, 영적에 보죠.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유다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지도자로서 그가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줘요. 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양육이 아니라 영육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복받는 삶을 목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면 기복신앙이에요. 그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 단계에서 우리의 삶이 생명적으로 변화되어서 더 나아가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고차원적인 신앙으로 성숙돼야 된다. 아멘. 자, 24장으로 가면 1, 2차 바벨론의 침공과 유다 말기 왕들의 악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면 여호야김의 악정. 앞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의 허수아비로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BC 605년에 벌어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누르고 근동 지방의 신흥 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비롯한 몇 사람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걸 1차 포수라고 그래요. 예, 바벨론으로 1차 포수.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BC 602년에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 대하여 반기를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호야김의 처사는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무시한 것으로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동원한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의 연합군에 의하여 유다 왕국이 침공당하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심지어 그 자신도 쇠사슬에 결박된 채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항복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라고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까지 써보냈지만 어때요? 그 편지 읽으면 쫙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버려.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안 들어. 그럼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편 여호야김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반기를 들게 된 것은 원래 친애굽파였던 그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징벌에 나섰던 느부갓네살이 일시 바벨론으로 돌아간 틈을 이용하여 애굽의 도움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원래 애굽이 좋았어. 애굽이 도와주겠지 라고 해서 애굽은 뭘 말합니까? 세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세상 의지하면 망합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이와 같은 여호야김의 판단은 완전히 어긋난 것이다. 이미 바벨론의 세력에 눌리기 시작한 애굽으로서는 유다 왕국을 돕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했다면 혹 성공할 수 있었겠지만 애굽 군대의 도움을 기대하고
그와 같이 한 것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육신을 의지하면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하고요. 육신 죽을 때 같이 죽습니다. 자, 8절부터 17절까지 오면 여호야긴의 통치.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듣다가 쇠사슬에 결박된 채로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김을 대신하여 유다의 19대 왕이 된 것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었다. 그러나 여호아스가 불과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하여 폐위된 것과 비슷한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갈대아를 비롯한 속국의 군대를 동원하여 유다를 공격한 바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직접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것이다. 이 2차 이게 포로예요. 예. 이 사건은 유다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때가 BC 597년 3월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이 항복을 하게 되고 이때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에스겔 선지자 또 모르드게 여러 또 귀족들이 이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대규모 공사에 동원된 기술자로서 사역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시드기야의 통치. 자,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간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인 마따니아가 유다의 20대 왕이 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세워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진 그는 여호야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줍니다.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줘서 그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가 된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선하게 통치하고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또 달라졌겠죠. 근데 이 시드기야가 악정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충고를 해도 안 들어. 그래서 결국 그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 군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됨으로써 유다 멸망의 주역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닮았을까요? 누구 닮았을까요? 예? 누구 떠오르지 않아요? 예, 자기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도 진짜 말을 안 듣잖아요. 지질이 말을 안 듣는데 바로 이 말을 안 듣는. 예? 그래서 그는 끝내 듣지 못해서 그는 두 눈이 뽑히고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한편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의 국제 정세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돔, 모압, 암몬, 베니게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반바벨론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날은 다 바벨론의 속국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뭉쳐가지고 야 우리 반바벨론 우리 해방 운동하자. 그래서 독립운동하자. 그래서 이들이 똘똘 뭉쳐서 독립운동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도 우리도 그러면 한번 같이 하자. 그래서 그 반바벨론 운동에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시드기야 왕 옆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이 많이 작용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뭐예요? 아니야, 항복이야 살아.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2년만 있어와 2년 후에 다 돌아와 막 그러니까
누구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 70년 포로된다는 말 듣겠어요? 2년 말 듣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들어서 좋은 말은 진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우리 몸에도 그렇잖아요. 입에서 탈면 몸에 안 좋고 입에서 쓰면 몸에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든 뭐든 좀 귀로 들어서 좀 안 좋은 기분 나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게 보약이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을 수 있다라고 시드기야를 부추겼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적극적인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어리석음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런 귀가 열려져야 돼요. 참 저도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참 귀가 너무 얇아요. 귀가 너무 얇아서 누가 와서 속닥속닥 몇 마디 하면 그냥 호흡하고 넘어가. 예. 참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좀 분별력이 없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갖기를 바랍니다. 분별의 영을 갖기를 바래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들으면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25장으로 갑니다. 자, 25장은 예루살렘 함락 및 이스라엘 회복의 계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성 함락과 유다 왕국의 멸망. 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 아수르의 군대에서 멸망한 후에도 약 140년 가까이 존속되어 오던 유다 왕국도 드디어 BC 586년에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성전이 약탈당함으로써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망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남유다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너희도 망한다. 예? 이거거든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면 이렇게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고 남유다가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걸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한편에는 지금 수많은 막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거 뭐 지구 반대편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그걸 보고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남북 이 하나님이 지금 지키니까 보호하시니까 지금 이거 있는 거지. 하나님 보호하지 않아 봐요. 금방 미사일 날라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만 우리나라 것도 아닌데 뭐 저 지구 반대편인데 라고 우리는 내일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경고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미 2차례에 걸친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풍전등화 같은 처지에 놓여있던 유다 왕국은 시드기야 왕이 취한 반바벨론 정책으로 인하여 다시 3차 침공을 받고 1년 6개월 동안 저항했지만 결국 BC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백성들마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60여 명의 유다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신정왕국의 몰락이라고 하는 비운에 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1차 포로, 2차 포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싹 진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1차로 그냥 다 끝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하신 것은 뭐예요? 예, 그들에게 경고한 거잖아요. 회개해. 그러나 회개하는 건 망한다라고 1차 때 이미 경고한 거고 그걸 안 들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로 말씀하실 때 빨리빨리 깨닫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자, 한편 보면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한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미 1차, 2차 침공 때에 약탈당한 금, 은 기구에 의해서 아직 남아있던 놋그릇과 놋기둥까지 모조리 약탈당함으로써 그야말로 성전은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1차, 2차 때는요, 그 안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 금으로 만든 것만 갖고 갔어요. 그냥 건물 자체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나 3차 때는 아예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없을 만큼 완전히 회파시켜 버렸어요. 왜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을까요? 예, 솔로몬이 성전 안에 다 뭘로 칠했어요? 금은 있잖아요, 금. 예, 금으로 다 내소 외소를 다 금으로 다 칠해놨어요. 그래 바벨론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 성을 그 성전을 불질러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있던 금이 싹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흘러내려서 돌틈 사이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떠서 넘겨야 그 속에 들어가 틈 사이에 끼인 금을 캘 거 아니에요. 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돌 틈 사이에 끼어 있는 그 금을 끄집어서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 없는 다 뒤집어, 예? 다 돌을 굴려버리고 그 밑에는 금 긁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없을 철저한 멸망을 당하고 된 거예요. 예. 자, 그야말로 성전은 폐허가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성전 약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으로서 신정 왕국이었던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리 너희가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살지 않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에스겔서에 보면, 예?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전이 있어도 망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성전이요, 성전이요, 성전이요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성전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그들이 믿었던 성전도 다 회파됐고요. 성전이 있어도 그들은 다 포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전 자체가 여러분 성전이 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전은 단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일 뿐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일 뿐이지 성전 자체의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전 자체는 구원을 줄 수가 없고요. 성전이 성전다워질 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참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건물만 잘 지어놨다고 해서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의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예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고요. 이제 각자 여러분 자신들이 뭐예요? 성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6장 1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성전이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와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22절부터 26절까지 유다에 남은 자들과 총독 그달리아. 자, 시드기야 왕을 포함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비천한 국민들만 남겨둔 느부갓네살은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관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강제 이주 정책을 펴서 이방 족속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도록 만든 아수르 제국과는 달리 바벨론 제국은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의 자치를 허용함으로써 세금을 징수하는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식민지 정책이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예. 하지만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임명된 총독인 그달리아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에 대한 충성을 촉구하는 그달리아를 죽인 후에 보복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피신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있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줄 거고 보호해 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을 안 들어요.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참 징하다. 징하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오직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정말 징한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렇게 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돼. 자, 이와 같은 처사를 가리켜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재앙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내신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올무에 다시 빠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너희는 애굽에 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애굽은 뭐예요? 세상 나라를 의미하고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를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면 망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끝내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얼마나 철저하게 징계하시는지를 깨닫게 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범죄하고 타락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범죄하고 타락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1절부터 2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겨우 빈천한 국민들만 유다에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나마 애굽의 종살이를 자청하여 떠나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더 이상 유다 백성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다 유다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가 텅텅 비어. 텅텅 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 땅이 다시 황폐해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황폐해진 땅을 다시 개간하니라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그 땅을 개간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면 그 70년 후에 돌아온 그들이 쉽게 정착을 할 수 있어. 그죠? 빨리 일어났을 수 있었을 터인데 참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어서 그들을 남겨주고 그들이 그 땅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이 사람의 생각 그 짧은 그것이 결국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서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죽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결과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서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징계로서의 종으로서의 전락을 기록한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의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다 흩어버리는, 예? 이방의 객이 돼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뭐예요? 최후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거든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결과적으로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7절 30절에 보면 여호야긴의 석방, 보면은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BC 597년에 포로가 되어 끌려간 여호야긴의 석방을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에월 무로닥이 바벨론의 왕으로 즉위하자 BC 562년에 석방됩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의 기록자가 본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암울한 포로 생활을 겪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즉 여호야긴의 석방은 다윗의 후손이 범죄하면 여호와께서 징계하시지만 영영 버리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있었다. 아울러 유다 백성들에게 비록 자신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가련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죄악을 회개하면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약속을 되새길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있었는데 그 왕이 감옥에서 풀려났단 말이에요. 자유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야, 그래도 우리도 소망이 있겠다. 예, 그래서 백성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래 왕이 풀렸다는 이야기는 이래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70년 후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또 다른 소망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유다 민족은 요시야 왕의 선정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의 폐역으로 종국에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비운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므로 유다 왕 여호야긴의 왕위와 명예가 회복되어진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장래에 다시 회복되어 주권을 찾게 될 것을 예시해주고 있다. 열왕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승리한 삶에 대해서는 온전한 승리를 이끌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고, 실패한 삶을 보면서 그것을 교훈 삼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에서 바로 이 열왕기에 나오는 여러 왕들이 누구냐, 오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성도 저런 성도 있는 것처럼 이런 왕 저런 왕도 있단 말이에요.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패한 왕들을 보면서 왜 그들이 실패했을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왕들을 바라보면서 왜 어떻게 했길래 그가 복을 받았는가, 이걸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패한 왕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면 우리도 실패하는구나. 예, 복 받는 왕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면 복을 받는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그들을 본받고 여러분들이 선한 왕, 복을 받는 왕의 모습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기록을 보면서 여러분도 선한 왕처럼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개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열왕기를 바라보면서 여러 왕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건 철저하게 돌이킬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